오늘은 봉독해 주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보증이 되신 성령,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태양이 뜨고 또 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태양의 빛과 그 열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태양을 의식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매일 태양만 바라보고 태양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렇게 돼서 내가 어떤 권세와 어떤 축복을 받은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구원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이 사건, 이 사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고 계시는가, 이런 내용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로 인한 심판과 사망이 구원과 생명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과 심판과 죽음의 운명이었던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느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생명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아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의미하는 건지,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건지를 헷갈리고 그냥 대강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면 뭐가 되겠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좀 제대로 말씀 안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그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우리의 그 목표, 우리의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아주 많이 보게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 모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늘의 가장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의 삶에 펼치지 못하고 살아가니 그 복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지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참 그때 어려울 때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은인이라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사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데 막상 그런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해지고 또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나면 언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진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런 망각증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간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운명이었고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이런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고 죽음의 공포 앞에 있고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 벗어날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두려움의 인생, 걱정과 염려의 인생, 불안한 인생으로밖에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과 사망의 종된 신분과 그런 운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영생의 복과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이 신령한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펼치시고 마음껏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목회하면서 또 이 땅의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도 이런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고 또 의식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세상에 땅의 것들, 육신을 위한 것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볼 때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도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의식하고 살지 못하니까, 때로는 또 의심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영생의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건 아는데 성령님이 또 뭐 하시는 분인지를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성령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의 사역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은 또 뭔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것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보증,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귀한 사역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한번 우리 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장해 주세요. 약속의 성령.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약속의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말씀에서 한번 확인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여러분 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성령님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을 하느냐, 그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좀 봐야 돼요. 이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을 찾아보게 되는데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새 영이라, 새 영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속에 부어주시겠다. 이게 바로 성령님. 또 한 구절을 더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도 내 영을 이라고 하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을 의미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세에 자신의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설명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약속의 성령.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이 전한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은 그들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거하게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한번 에스겔서 열어봐 주실래요? 말씀을.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한다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과 명령, 율례와 규례를 법과 명령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지금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는 단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이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물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보내신 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듣게 하는 사명, 여러분 이 사명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첫 번째 단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보게 되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단계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목사가 이 하나님의 깊으신 진리를 내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내가 유능한 지식을 가지고 유창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절대 여기에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단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하는 것뿐이요,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께서 행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사를 통한 계시를 환상 가운데 봐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때 재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실 때 결국은 이 베드로가 순종해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사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는가.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또 읽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도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이 고넬료 가정의 성령님하고 역사하신 사건을 보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 그 말씀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전했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전달되니까 말씀 안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도우시고 역사한다. 오늘 바로 이런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 우리의 이 새로워진 신분과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을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짐승들, 이 가축들의 이 가죽에다가 시뻘겋게 단 이 인두의 도장을 거기다가 쫙 찢어가지고 새겨놓는 거예요. 그게 인치는 겁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이 약속하심이 절대로 변하지 않게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에베소 1장 13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치심이 성도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게 그냥 들으면 어려워요.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이지 이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 귀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성도에게 보증이 되신다 하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대 받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받음과 상속의 담보와 보증이 되어주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것을 사인하시고 증명해 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보증하신 구원의 자손으로,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심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와 보증이 되어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보증이 되게 하시느냐.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시든지 생활하다가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돈을 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아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돼요. 담보.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신용이든 그것이 담보가 되어야만 그 담보물을 보고 그 담보물이 보증이 되어져서 은행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 이름 석자만 가지고서 나를 보고 돈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은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를 보고 그것을 보증 삼아 돈을 빌려준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주었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만약에 보증 서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보증 서준 내가 그 빚을 대신 갚겠습니다. 그게 보증 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법으로 계약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하늘의 그 엄청난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구원에 인쳐주신 그 사인을 보시고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죄악,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본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근심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행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악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 그 사인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 인쳐주셔서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이것이 온전한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새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리고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새 사람으로 확 360도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10년을 교회 다녀도 여전히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별 차이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삶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죄악의 본능과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더럽고 어두운 죄악의 그 본능을 추구하려고 하는 삶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것은 이제 거룩함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다 따라서 해봅시다. 성화의 과정.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도 참고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화의 역사하심과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맺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보실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또 12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에서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신앙생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 때우기식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쳐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